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여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속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심했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절망감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믿고 있는 너희들과 믿지 않는 저 사람들, 혹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에,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죽으면 끝이야,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라고 하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살면 안 돼.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4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5장은 그냥 이렇게 5장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렇게 5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앞에 아주 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5장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고 빛의 자녀,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속해 있다. 오늘 본문에 낮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 있어. 너희는 빛의 자녀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라는 말을 4장부터 5장까지 쭉 연결해 놨어요. 그런데 4장에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고요. 5장에는 그 낮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결론으로 살아라는 말을 구도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한다. 이게 휴거잖아요. 휴거. 그 휴거,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그 다미 선교회라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이장님 목사라고. 그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하늘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할 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날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MBC, KBS, 심지어 CNN까지 와서 이 촬영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사기로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이 담이 이단이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뭐 천사장도 나오고 뭐 호령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재림하는 이 본문에 매우 그 증상, 현상에 너무 많이 몰입을 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편지를 쓰고 나서 야, 재림은 이렇게 올 거야 얘들아, 그런데 결론은 이거야, 이 말을 해요. 그게 몇 절이냐면 4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이걸 구도를 잘 보셔야 18절 앞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그러므로예요. 이거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을 한참 말해놓고 바울이 내려준 결론은 뭐냐면 서로 위로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 5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5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시면 5절에도 빛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라고 쭉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의 끝 11절 보세요. 아까 전에 4장의 결론과 똑같이 나오거든요. 11절 그러므로, 이것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자, 너희는 낮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나오죠. 아까도 여러분 무슨 말 나왔어요?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죠. 여기는 본문에 피차 서로 또 나오죠. 바울이요,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지금
사람들이 이 재림하는 장면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결론은 안 보고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재림을 말했지만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로 위로해, 서로 격려해, 서로 붙들어줘. 여기 본문에 여러분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붙들어주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예수 믿으면 죽었다고요. 그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셔. 근데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환난과 어둠이야. 근데 너희들은 낮에 속한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 환난 속에 내가 예수님 다시 온다고 말해주는 이 재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서로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 주고 세워 주라고 말한 게 이 재림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5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는데 이 맨 마지막 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죠. 자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이미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이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붙들어주라는 말이 이 성경 맨 마지막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너희들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해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서로 붙들어줘. 서로 위로하고 지금의 고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야 죽은 예수가 살아나겠어? 너희들에게 구원도 못 줬잖아 라고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봤던 그들 앞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4장과 5장의 맨 끝절은 그러므로 결론이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결론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앞에 이야기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바울이 맨 마지막에 끝으로 결론은 그러므로 서로 위로해. 근데 너희들 지금까지도 잘했어. 디모데한테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걸 다시 세워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차 서로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가 붙들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특히나 이 본문에서 더더욱 어려운 환난 속에 있을 때는 이 백성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성도끼리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들은 너희들이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하실 때 주님이 언제 오는 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 재림이 언제 올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와 시간을 우리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주님의 재림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래 불투명함, 불안, 염려들이 있을 때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건 성도끼리,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 가족부터 위로하시고 여러분 성도들부터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못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바울이 격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거 정답이고 맞는 길이니까 절대로 놓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도 피차를 위로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것이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짓밟고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낮에 속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 재림의 증상들과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를 되게 이미지화시키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상상력을 펼치는 것에 핵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 것에 대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말씀을 전하고 결론은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를 믿음으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뭔가 흔들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